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따르와 딸이 너비와 이는지가 시험이와 불량하게 하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와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와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연결되어서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의 일하심의 모습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또는 불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폭력자죠. 어느 누구도 외부인이 내게 찾아왔다면 그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준다면 환영하겠지만 불화하게 하고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한다면 누구도 그를 영접하거나 환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화평하기 위해서,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칼이잖아요. 그렇게 선언하고 났습니다. 폭력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기대하면서 산상에 모여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를 골라서 나를 따라오라고 직접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도 예상 외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약속을 하셨고 안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평안과 안식을 줘야 되는데 평안이 아니라 검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는 뭔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셔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분은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호수아 2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43절에서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이 하나도 남임없이 다 응하였더라. 지금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이 날에는 안식해라고 말씀을 하셨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안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메시아 본인은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본문에서는 평소에 사시면서 나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평안을 준다라고 또 이야기도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평안을 준다고 했다가 평안이 아니라 금을 준다고 했다가 이 말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화평이라는 말과 금이라는 말은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했다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한 입으로 정반대 이야기를 교차해가면서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시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여기까지 봅시다. 지금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집안 사람들끼리 제일 친해야 되는 아버지와 딸이 또 어머니와 딸이 뭐 하여튼 집안 식구들끼리 불화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너희 집안 내가 다 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너희 집이 내가 오기 전에는 불화했는데 내가 와서 너희에게 화평을 주겠다. 이러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영접할 텐데 아니 집안에 뭐 다 잘 지내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3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온 이유가 화평을 깨기 위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네 식구가 네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폭력배 같은 그런 분으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앞부분에는 불화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의 행동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아끼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 그 가족의 사랑이 내 사랑보다 더 우위가 된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이게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 봅시다.
처음에는 나는 너희 가정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을 하셨고, 뒷부분에는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합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을 깨겠다, 가정을 깨겠다라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지금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는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인간은 제일 먼저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혈통을 아끼는 것. 그런데 주님은 그 가족 사랑이 내 사랑보다 더 우위가 된다면 그건 정당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너희 가정의 화평을 깨는 그런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도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이렇게 잘 납득이 안 돼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럼 뭐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럼 부모 돌아가시고 자녀가 없다. 자녀를 내가 안 낳았다. 그러면 나는 합당하지 않은 거는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8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빠져나갈 구멍을 그냥 다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내가 볼 때 이거는 뭔가 지금 합당하지 않은 거야. 정상적인 구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고 하는 거 그거 다 뭐가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땅치 않다, 합당치 않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당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39절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완전히 쐐기를 박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뭐 주위의 사람들을 화목하게 지내고 이게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 모양, 방법 그건 결국은 네 생명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네 주위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을 베풀고 있지. 그러면 정말 네가 귀하게 여기는 네 생명을 잃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오히려 파괴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여기에서 내가 내 몸을 아예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합당하게 하셔서 나를 생명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자기 목숨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지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실천하려고 해도 원천적으로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나는 살 수 없는 구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는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집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중에 이기주의자고 개인주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기적인 너는 네 밖에 몰라 그런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고 하니까 뭐 순교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자기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지 생명, 영생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를 위해서 뭐 집이나 전토나 가족을 버리면 뭐 이 땅에서
뭐 몇 배를 받고 나중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을 사람은 없어요. 그 버린다라는 그 마음가짐에서 얻고자 하는 욕심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버리면 모든 걸 다 얻는다 그러니까 얻고 싶어서 버리는 걸 흉내내잖아요. 버릴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자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버려야 그게 제대로 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상태를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 죄인이라는 겁니다. 네가 천국을 꿈꾼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어폐가 있잖아요. 인간의 나라에 인간이 살아야 되고 토끼굴에 토끼가 살아야지 다른 게 살면 그게 토끼굴이 아니잖아요. 토끼가 산다고 토끼굴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예수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천국은 너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너 죄인이잖아. 그래서 이런저런 식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찌르고 있습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금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내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금 자체가 우리를 찔러 쪼개면 결국은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엉망진창이구나. 나는 이렇게 내 몸으로 잘 지장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근사한 그래도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와서 나를 쿡쿡 찔러버리니까 내 꼬라지가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천국을 간다, 영생을 얻는다, 복을 받겠다라는 이 자체가 걸러 먹은 생각이구나. 이렇게 상태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고. 근데 정작 본인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모르니까 주님이 금으로 해부해버리는 거예요.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꽁꽁 나의 더러움을 포장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포장지를 확 벗겨버린단 말이죠.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출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감추고 있는 거 주님도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진정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허물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부해버리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심심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유람이나 해볼까 구경이나 해볼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백성들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이런 죄인인데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짓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죄 없는데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을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감추고 있는 그들에게 이 더러운 놈들아 네 모습 한번 봐. 이게 너의 십상이야 하면서 주님이 쿡쿡 찔러서 우리를 다 까발리는 그런 일을 하시고 죄인 맞지? 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네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대신 받을게. 이런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금으로
말씀으로 그들의 죄악됨을 폭로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화평이라는 것은 죄가 다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화평이에요. 유대인들의 제사법에 보면 뭐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있는데 마지막이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그 화목제라는 것은 죄가 이제 다 사함 받아서 주님이 너희를 더 이상 심판하거나 미워하는 대상에서 너는 이미 끝났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화목제,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접하는 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죄인 된 모습으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식으로 그들을 다시 살릴 때, 이게 화목제물이거든. 그게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가 다 누그러지고 난 이후에 화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그냥 화평으로 그냥 바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화목 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데 안에 죄가 시커먼데 그냥 가려진 상태로 그럼 아무 문제 없어. 이건 화평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마귀가 심어준 화평이에요. 몸에 뭐 이상이 있는데 암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걸 까발리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하니까 안 아픈 척 하면서 그냥 뭐 버티는 거예요. 그게 과연 화평입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화평이 아닌 쪽으로 영원한 심판과 멸망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냥 말 좋게 괜찮습니다, 화평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우리를 거짓말을 남발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금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감사한지, 금으로 찔려서 우리가 죄가 노출될 때야 깨닫게 돼요.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첫째, 너희를 영접한다. 이게 12제자들이죠.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제자들 너희들은 내가 뽑았고 내 영을 줘서 너희들을 파송하지. 근데 그 너희를 만약에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너희들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너희를 보낸 나를 지금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게 자기가 메시아 맞단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 이해, 화평, 이스라엘은 화평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화평을 원하지. 근데 그건 화평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너희들의 금을 줄 거야. 너희들 다 찔러 해부하고 죄인으로 만들 거야. 불화하게 할 거야. 메시아하고 다르네? 아니야. 내가 메시아 맞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기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과 정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이분은 메시아 아닐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난 메시아 맞아. 성경은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정반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화평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자기 자신도 나는 화평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을 준다고 하니까, 금이 없으면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은 최종적인 마지막 목표 지점이라면 금은
그 앞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쓰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죠? 예. 자기 목숨을 잃어야 얻는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택한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메시아, 자기 자신이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영생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동기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 자체는 아니고, 그래서 이 자기 생명을 잃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짐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생명을 얻는 이런 이야기를, 이 희한한 복음을, 약속을 지금 그들에게 툭툭툭툭 던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킬 게 아닙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원수를 사랑했대요. 근데 그 동기가 결국 자기 사랑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 보면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 복 주겠다 하니까 내가 원수 사랑해야지. 이게 그 지위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어떤 인간도 자기를 위해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게 없습니다. 뭐 이타적인 사람도 있는데 이익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해요. 인간은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지 않는 행동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도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나 잘 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만 받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의 희생만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서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100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하는 거 안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 그 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나 위함, 나 위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네 욕심이잖아. 욕심이 잉태되어서 뭔가 나오는 걸 하나님께서 그게 순수하다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출발 자체가 벌써 나로 출발을 해버렸는데 그 결과는 나로 귀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로 안 가거든요. 주님을 거쳐서 결국 내한테 와버리잖아요.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영생 얻고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출발이 내 영생, 내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가 다시 그럼 내 천국으로 오는 걸로 하면 끝나면 예수님 이제 필요 없어요. 이런 구도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나를 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위하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아들이 숙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니한테는 이제 저주하지 않을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셨을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도와주면 나중에 벌어도 없어서 안 돼. 그러니까 그에게 남을 돕는 훈련을 먼저 하고 너도 남을 도와야 된다는 걸 먼저 가르치면서 그걸 어느 정도 실천할 때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에 그 남을 돕기 위한 그 노력에 필요한 자원을 내가 도와주고 지원할 거야. 이게 세상에서 남을 돕는 방법이거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수준 낮은 도움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돈 주고 막 이런 게 수준 낮은 도움이에요. 그러나 정말 복지를 생각하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안 도와요. 그들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 희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모자람이 있으면 내가 조금씩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구도를 인간들은 생각하지요. 근데 인간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못 박아버리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모든 일을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하신 공로가 값없이 자기 백성에게 이전되는 그런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왜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감사하라고. 니한테 주어진 건 네 노력이나 네 애씀은 하나도 없어. 100%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거야. 그런 말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리고 혜택을 입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땀 흘리거나 애쓰거나 해서 일어난 것은 0.1%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도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값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모두가 다 100%다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요즘 연료비 올랐다고 난리예요. 기름값도 오르고, 기름값이 아닙니까? 가스비도 오르고, 또 전기요금도 오르고, 많이 올랐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 호흡하는데 감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산소 없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공기 중에 하나님께 산소를 적당하게 주셔서 우리가 그냥 값없이 막 마시잖아요. 그리고 태양을 비추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세 좀 내라. 혹시 돈 많은 사람들 중에 태양세 내는 사람 봤습니까? 없는 사람은 하나님 공짜로 주고, 많은 사람은 값을 좀 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것만 값없이 준 게 아니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내 발걸음으로 걷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값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100%다 공짜예요. 왜 공짜로 주셨는가?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고백하라고 우리를 공짜로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 당신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놈이 또 늘었구나. 흰머리가 또 생겼네. 염색해야지. 맨날 이런 생각만 들지, 나를 이 모양 이 상태로 지금 이 환경 속으로 이끌어 가신 그분에게 집중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영접한다는 말은 대접한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대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접은 아무나 못해요. 알아야 영접을 하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야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메시아인 줄 모르는데 그분을 어떻게 메시아로 영접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요한복음 1장 10절 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여기 영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니라. 이 방금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가, 예수님이 예전부터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또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는데, 정작 지은받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왔는데 그분이 창조주라고
당신이 나를 지었습니다라고 영접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접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혈통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니 모세 후손이니 그런 것 때문에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혜가 있어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맞네, 천지 나를 지으신 분 맞네, 이렇게 해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메시아를 알아볼 수는 없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주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는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이걸 뭐 받아들여서 영접할까 말까 선택할까, 이분이 가만 보니까 메시아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영접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기적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 예수님 말씀을 잘 기울여 보니까 메시아 맞네. 이렇게 해서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제가 아버지가 목사니까 뭐 아들로 태어났으면 목사겠지,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실 때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이거 예수님 영접하는 거랑 똑같은데,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미 선지자의 세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과 선지자, 제자들과 예수님은 세계가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그 땅의 세계, 육의 세계,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이게 평안인 줄 알고 있는 요 범주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범주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내가 맛보아야만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의 세계에 이미 내가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지시를 그들에게 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를 영접하는 것, 결국은 제자를 벌써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이 제자를 영접하는 것, 제자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영접은 혈통으로는 안 되니까, 육정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접하고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를 대접할 것이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상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다.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에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아버지가 누리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럼 그 아들은 청와대 들어가는데 이거 프리패스잖아요. 여러분은 청와대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그게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아들에게 그냥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시하게 넓은 아파트 주면 자녀가 성공하고 화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나라에 그 아들로 그냥 있는 게, 그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질 상이라는 겁니다. 시시하게 이 땅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면 가정이 화평이 깨어진다 이런 말도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상이라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건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야 된다, 이 목숨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껍데기잖아요. 진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이미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냥 너는 부서져야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해서 내 목숨에 집착을 하고 내 목숨에 집착하다 보니까 혈육, 가족 이거에만 집착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에요. 내가 검으로 부서져야 진정한 주님의 평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화가 없이 그냥 아픈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이대로만 좋게 싸우니 현재가 좋게 싸우니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식은 정말 저주예요. 날마다 내가 욕심을 부린다는 사실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지고 정말 내 목숨이 다 산산조각이 나야 진정 주님의 생명 앞에 다가간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어차피 부서질 걸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 아들이 주님 앞에 지적받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세계가 아닌 더 큰 주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져서 주님의 말씀이 아멘 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킬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왜 그분이 메시아인가를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려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제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